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천도제나 49제가 있을 때마다 대원경 보살님께서 그분이 좋아하던 노래, 또 때로는 살아생전에 그 18번이었던 이런 노래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는 대원경 보살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피아노, 입정 시간에 피아노를 쳐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을 내서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누구나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리 와. 자, 오늘 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그 바람일이 선정 바람일인데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들뜨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아무 흔들리지 않는데 깨어있는 마음, 그러면서도 매우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선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 보겸이가 저 정도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는요,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넘어지고 한 발 딛고 일어나려고 했다가 또 넘어지고 두 발 내디뎠다가 또 넘어지고 두 다리는 섰는데 한 발 내디디려면 또 넘어진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10달 동안 함께 하고도 맨날 엄마가 배 만지면서 누구야, 엄마야, 엄마야 맨날 하시죠. 그죠? 엄마야, 아빠야 그러는데도 아기가 태어나서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엄마라는 말을 3000번에서 4000번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거를 했을 때 그때서야 나오는 말이 엄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들뜨지도 않고 긴장도 안 되어 있는데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깨어 있는데도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을 선정이라고 하고 이걸 선정 바람일이라고 해요. 이 선정 바람일을 닦는 데는 우리가 수행법이 우리 한국에서는 5가지를 말하고요. 자, 어떤 게 5가지가 있냐면은 어떤 분은 염불하는 사람, 이게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을 염불하는 사람. 염불은 2종류, 4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염불하는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많이 하는데요. 관상법이라고 해서 염불을 하면은 돼도 부처님의 상을 다 마음으로 그리는 이런 염불도 있습니다. 이런 염불 수행법. 그 다음에
교학에서는 경을 읽는 거예요. 경을 읽을 때 아주 미세한 번뇌도 없이 경을 읽으면서 경의 내용에 아주 마음이 푹 빠져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참선하는 분들은 화두에 마음이 온히 가 있는 마음. 그리고 진언, 다란이 하는 분은 온만이 반매음이든 신묘장구 대다란이든 광명진언이든 이 진언을 할 때 온히 마음이 가 있는데 아주 매우 고요한데 흔들림이나 긴장도 안 되어 있는데 자유롭고 들뜨지도 않은 아주 균형 있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수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도량에서는 일하는 것도 수행이다. 불사하는 것도 수행으로 하는 거죠. 일도 다 수행으로 여기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5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위빠사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관, 관법 수행이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콧구멍 주위에 두고 숨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오면 나온 줄 알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삼매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느냐면은 사람마다 근기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행법이 그러면은 어떤 수행법은 아주 특별하고 어떤 수행법은 뭐 하열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수행법은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우리 보겸이가 일어나면 쓰러지고 일어나면 쓰러졌지만 우리가 뭐든지 수행을 하나 자꾸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하다 보면은 내 생활 패턴대로 하고 있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해야지 해도 또 화내고 있고 요 마음에서 자꾸 시비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하기 싫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는 내버려 두고 딱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해, 다란이 하는 분은 다란이에, 화두를 하는 분은 화두에, 경을 읽는 분은 경 읽는데 울력 일하시면서 불사하고 도량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딱 마음이 모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도 매우 평화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잔잔하고 고요해서 누구의 어떤 영향이나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흔들려지지 않는 마음, 이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시계를 비유를 들을게요. 시계가 12시 중심에서부터 짤깍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어떤 감정선이 있느냐면은 첫째, 희노애락이 여기 4등분해서 12시와 6시, 3시와 9시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희노애락에서 탐심과 성냄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아만과 교만,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딱 선정에 들어갔다 하면은 시계가 초와 시간을 알리는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가운데 딱 모아져 있는 마음이 선정이에요. 그런데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딸깍딸깍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늘 침으로 치면은 이득이 날까 손해가 날까?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그러면 12시가 돼요. 12시가 돼요. 거기에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초예요. 근데도 여기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중앙에 딱 중심을 잡고 아무 흔들림이 없고 아주 늘 마음이 여여하고 평화로운 마음. 이것이 선정의 힘이에요. 선정 바라밀인데 이 마음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겸이가 쓰러지면 다시 주위에서 엄마 아빠가 다시 해봐 또 다시 해봐 처음에는 보조 누군가는 손을 잡고 그러다가 아직 걷는 힘이 약하니까 힘들으면 업어도 달라고 그랬다가 땡깡도 폈다가 우리 마음하고 수행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행이 좋은 줄 아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아요. 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왜 해야 되나 싶어요. 그 고요한 평화로운 마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이것을 쉼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쩌다 한번 연보하고 알아차리던 게 조금 더 늘어나고 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마음 상태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때 맛을 딱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네? 이렇게 자유롭고 마음이 여유로운 거구나. 그러다가 또 하고 셀 수도 없이 그 마음을 수행의 마음으로 돌려서 어쩌다가 챙기던 수행이 마음이 늘어나면서 조금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능숙해지고 나중에는 숙달되어 있는 상태에 접어들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누구하고 말할 때나 운전할 때나 일할 때도 요 마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시계는 시계, 초는 초대로 돌아가고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해. 먹을 때 먹어. 졸리면 자요. 화장실에 가고 운전하고 일하는데도 이 마음의 중심은 딱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왜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시계 바늘에서 감정선으로 좋은 마음으로 딱 머물러 있으면 막 들뜨기 시작해요. 안 좋다 여기는 게 있으면 좌절하고 두려워해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어떡하지? 내 마음에서 뭔가는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계속 눌러놓으면은 누군가한테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
그 당사자한테 못하면 누구한테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미 초는 그 순간을 벗어났어요. 시계도 초에 따라서 시간을 알리는 것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어떤 것을 불선업인 이런 마음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선업이 일어난 것을 한순간에 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선정바람일은 매우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수행이고, 이 선정바람일이 매우 안정적이고 깊이 있을 때, 거기서 발현될 때 초는 초대로 움직이는 걸 알고 분은 분대로 움직이는 걸 알고 시간은 시간이 움직여지는 걸 다 아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붙어 다녀요. 빛과 그림자처럼. 근데 이 지혜도 매번 달라요. 그래서 지혜가 어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쥐어줄 수 없는 게 매우 저는 아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서 마음의 평화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긴장감이나 들뜸이 없이 평정심을, 그런데도 온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감지가 다 될 만큼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인데도 깨어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잠잘 때 편안한데 잠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알아차림하는 분은 아주 미세한 것까지 충분히 더 깊이 있는 알아차림이 되죠. 다라니 하는 분은 다라니가 아주 매우 순조롭게 되는데도 이 다라니가 옴하면 옴을 알아차리고 많이 하면 말을 알아차리고 다 미세하게 다 알아차리는 이런 단계를 선정바람일, 선정과 지혜는 같이 동반자처럼 움직인다. 여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 정도의 바람일이 다다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번뇌가 전혀 없이 맑은 거울처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처럼. 그러면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비치게 돼요. 거울이 아주 맑으면은 미세한 그림자까지 비추듯이, 그래서 아주 맑고 고요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은 손발의 움직임도 아주 고요하고 미세해지고요. 말할 때도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마음에선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알게 되면은 마음의 흔적이 남지 않아요. 마음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싫었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남지가 않고, 그 사람이 미웠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남지가 않고, 서운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남지가 않아요. 왜? 그 순간에만 계속 순간순간만 깨어있고,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자꾸 무엇인가 남아서 장애를 한단 말이에요.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는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걸 해야만이 좋은 줄 아는데 선뜻 기쁜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게 되고,
자꾸 뭔가는 나의 복덕과 지혜를 닦는 이 공덕을 방해하게 돼요. 뭔가가 한꺼풀 벗긴 듯 하면은 뭐가 또 있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뭔가가 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런 수행이 깊어지면서, 각각 수행하는 것이 깊어지면서 양파의 아주 얇은 껍질처럼 벗겨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무관 스님께서 벌레가, 그 누에가, 우리 누에가 자기 그 누에 껍질을 만들 때 자기가 자기를 가두면서 씨를 뽑아내죠. 그죠? 점점 자기를 가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의 업력의 삶이라면은, 우리 수행의 삶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나의 그 누에를 씨를 뽑아내면서 자기를 묶어두었던 것을 반대로 풀어내는 것이 수행이에요. 점점 풀어내요. 정진하면 할수록 풀어내요. 그 씨를 스스로 자기 몸을 통해서 뽑아낸 실크 가지고 자기를 가뒀던 것을 스스로 풀어내는 것, 그래서 방해받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장애받지 않는데도 깨어 있어요. 온히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그때 체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체험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체험이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온히 깊이 빠져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선정바라밀입니다. 조금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은 한 찰나에도 몇 번씩 마음이 들쑥날쑥 하시던가요? 예? 그 한 찰나에도 들쑥날쑥 하는 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누에고치가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서 계속 자기를 가두는 것처럼 가두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알면 잠시라도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멈출 때 마음이 쉬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쉬어야지, 말로는 쉬어야지, 수행해야지 해도 전혀 잘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이 또 집착이 되어 있어. 직접 해야 돼요. 무슨 수행하고 계시죠? 연불 하시는 분 연불 많이 해요? 예? 연불 많이 해요? 예? 알아차림 하시는 분 알아차림을 수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제가 해보니까 말로는 수행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저의 행동을 봐서는 제가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말하는지 놓치고 말하는지 저를 보면은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고요. 저 꼬라지를 보면. 그러고 나면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정심을 길러서 자기를
스스로 누의 입에서 스스로 뽑아내서 가뒀던 것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요, 업이 점점 얇아져요. 누의 꼬치가 점점 얇아지듯이 점점 얇아져서 마음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를 호련히 다 보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땐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염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실체를 보면서 뭐하냐? 아,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허물을, 후회를 딱 줄일 수 있어요. 후회스러운 삶을 정말로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이에요. 어느 것이라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에 염불할 건지, 다란이 할 건지, 화두를 들 건지, 경을 읽을지, 봉사를 하고 불사를 할 건지, 윗바사나를 할 건지, 이 6가지 중에 하나 딱 택하시면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온이 하나만 잡으세요. 이거 하면 좋대, 그래서 또 가고, 아니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대, 그럼 또 이거 하고, 5만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프로는요, 한 가지에 뛰어나요. 한 가지 일에 뛰어난데 세상에 사는 법은 이 한 가지만 능통하면 다른 것도 다 깨달아져요. 깨쳐져요. 굳이 공부 안 해도 그 원리를 다 알게 돼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머리를 쓰고 분별을 하고 좋으니 나쁘니 비싸니 싸니 이득이니 손해니 막 여기에 휘말려서 그렇지 되게 단순해요. 우리 밥 먹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버려야 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네.